아멘. 자, 오늘 7과입니다. 전도 캠프와 다락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고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 캠프와 다락방. 그런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배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냐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요, 실제로 몇 가지가 진짜 복음보다 더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은 문제를 하는 거예요. 숨은 문제는 안 보인다는 뜻도 되지만 본인이 모른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이게 문제지를 모르고 있는 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숨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가 하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상처입니다. 상처. 크고 작은 상처가, 그죠? 이게 이제 영적 문제하고 딱 연결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요, 이렇게 지배하고 끌고 다닙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거는 알고 있겠죠. 우리 현실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문제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우리 가정에, 사실 이런 현실이 아주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현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뭐 얼마나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도 어려움이라고 붙이죠. 그죠?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 묶여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 주로 이제 이게 우리 갖가지 염려를, 이거는 뭐냐, 염려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는 일종의 뭐냐니까, 여기서 오는 하나의 열매거든요. 내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도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도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요, 우리는 염려를 하고 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제 흔히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제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다락방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실제로 다락방이 과연 뭘까? 이걸 뭘 의미할까를 잘 모르는 성도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 다락방은 핵심이 뭐냐? 다락방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혼자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만나서 여러분이 교제를 하든지 다락방을 한다는 말은요, 그 핵심이 뭐냐니까 내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 초점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다락방,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락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나를 못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긴 해야 되는데 뭐랄까 형식적으로 하는 다락방, 그거는 집만 되지 그거는 절대로 다락방이라 할 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락방의 본질이 뭐냐?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인데 그냥 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그죠? 이제 다락방이라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 답이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우리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못 누리면요, 이거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그죠? 뭐 이거 없다 이럴 수도 없고, 힘든데 실제로 어려운데 뭐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야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냥 복음을 우리가 복음 이러고면요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요 아침에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복음을 자꾸 생각하는, 복음을 생각해 보면요 어느 날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이 왠지 뭔가 풀려나고요. 내가 뭐 산책을 시작할 때는요 뭔가 이렇게 뭐 다른 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기쁨이 생기고, 이제 이게 뭐냐, 그게 다락방입니다. 사실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일종의 플랫폼이 다락방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은 여기 다락방입니다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1인 1다락방 하라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그럼 만약에 다락방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내가 한 주에 내가 다락방을 한 번에도 안 하는 말은요, 내가 사는 현장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일주일 늘 뭡니까? 여기에 내가 지배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말입니다. 내가 한 주,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내가 10년, 평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여기에 지배하고 살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락방을 하는 시간 꼭 가져야 된다. 왜냐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여러분이 막 그냥 이렇게 없다 하지도 말고, 그죠? 뭐 누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 염려하는 사람 보고 내가 꾸중을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장관님이 염려하는데 장관님 왜 염려합니까? 이렇게 꾸중을 한다고 염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꾸중을 하면 장관님이 염려 안 하는 척만 잠깐 하지, 집에 돌아가면 혼자 또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죠. 장로님이 스스로 진짜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러냐, 뭐 한 사람이 한 10군데 이상 다락방 해야 된다. 목사는 한 30군데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하자는 일종의 일종의 우리 결단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뭐냐니까, 좀 내가 볼 때 성도들이 실제 다락방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구미의 김성호 목사님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갔는데, 그때 옛날에 뭐 중직자 학교인가 이렇게 내가 강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서 이제 이게 뭡니까, 당회장실에 가니까 그 교회는 보니까 벽에다가 성도들 다락방 하는 뭡니까, 이게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판을 전부 다 이런 분필로 적어 놨어요. 왜? 늘 와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누가 이제 그걸 컨트롤하는 전도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다락방을 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했다고 공표를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는데, 야, 내가 쭉 보면서, 야, 정말. 내가 볼 때, 야, 이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아니면 되게 불쌍하다? 그럼 장로들은 개수가 딱 정해졌대. 장로들은 몇 개 이상 해야 되고. 그래, 그거 가지고 늘 뭡니까, 거기서. 우리 옛날에 뭡니까, 이렇게 우리 연말에 상 받는다고 우리 여러분 스티커 붙이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이거 해도 안 할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락방을 여러분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평생 뭡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평생 여기서 절대로 못 내어난다.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지나치 않죠. 그죠?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해야 이 시간이 뭐냐, 정말로 내 자신이 회복하는 시간이다. 회복이 뭐냐? 회복이 뭡니까? 지금 뭔가 내가 지금요 병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병이든 뭔가 내 삶의 병이든 아니면 내 육신적인 병이든 뭔가 지금요 내가 원래 건강했는데 이게요 지금 잃어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내 마음의 병이든 뭐든.
여러분이 다락방을 해야 이 시간이 진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뭐 하자 말자 무슨 전략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락방 꼭 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한 군데는 다락방을 해야 된다. 일주일에 여러분이 최소한 내가 나를 회복하는 어떤 뭡니까? 그런 시간이나 어떤 그런 장소나 그런 어떤 모임이나 한 군데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평생 여기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다락방 할 때 회복하고 다시 또 돌아가더라도 해야 돼요. 회복 안 하면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 생명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 싸움을 우리가 거치지 못하면 안 되죠. 크고 작은 그런 영적 싸움이 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뭐냐?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니까 너무 크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이 막 권능 이러니까 우리가 뭐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큰 이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걸 보면 됩니다. 조그마한 거. 내가 예컨대 저 사람을 내가 극복을 못 했는데 내가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이 옛날과 달리 느껴진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승리만 아니고 내가 회복되니까 결과적으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뭘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면 남이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뭡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누가 앞에 나가서 자기가 응답받았던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자꾸 박탈감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자기 실패에 대한 상처가 많다는 말입니다. 남이 성공했는 거하고 자기가 지금 뭐 실패하는 거 무슨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하고 자기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늘 자기는요, 자기 비하가 되어지고 그때마다 너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던 이야기가 자기의 가슴을 호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자기가 뭡니까 메시지 듣고 진짜 붙들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는 이게 옛날만큼 상처가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내가 보면서 야 저런 거다. 저런 게 진짜 능력이다. 저런 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거다. 승리하고 있다는 거다. 저게. 참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요, 예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그 설교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이런 거 있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책되고 있는데 마침 설교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요, 그 설교는 듣기 싫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요, 뭔가에 눌려있다는 말이거든. 우리 속된 말로 그 죄짐에 딱 눌려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아플 때마다 복음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승리하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그죠? 실제로 내가 지금요, 힘센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다락방을 할 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개인이지만 내 개인이 회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 뭐가 응답일까요? 뭐 이런 것도 다 응답인데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내가 정말로 사람 살리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내가 목회자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뭐냐니까 좀 약간 강단에서 뭐 이야기하면 되게 이렇게 성도들은 그냥 태무심하게 듣는 그런 걸 좀 많이 봐요. 그냥 듣고 흘리고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제일 내가 볼 때 좀 바보 같다 싶은 게 뭐냐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1인 1다락방 하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을 딱 보면 전부 다 나는 다락방 하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뭐 늘 다락방이 하라고 해왔잖냐? 이렇게도 하고요. 그냥요. 여러분이 다락방 하라 이러면요. 하나님 나 이번 주간에 정말 나 지금부터 다락방 한 군데라도 내가 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다락방 한다고 내가 뭐 검사를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평생 이거는 못 떠나가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좀 둔해가지고 나 이거 별로 못 느낍니다. 그건 여러분이 둔해서 그런 거지. 이 문제는 있다니까요. 여러분 둔한 사람이요. 원래 둔한 사람이 이런 걸 못 느끼다가 어느 날 딱 느끼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병납니다. 원래 둔한 좀 예민한 사람은요.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 느끼다가 원래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요. 큰 병은 안 걸려요. 근데 염려를 안 하다가 염려를 딱 하면요. 그 사람은 병 옵니다. 굉장히 큰 병 옵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게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못 떠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진짜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사실은요. 이걸 못하면 내가 볼 때 신앙적인 발전은 없다. 회복도 못하고 성리도 못하고 제대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게 따로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딱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진짜 해보면요. 내가 볼 때 세상에 제일 신나는 거 뭐냐?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하고 나는 전도하는 거하고 이 두 개가 제일 신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돼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전도를 여러분이 딱 했다면 막 그날 막 엄청 신납니다. 막 내가 뭐 근데 완전 제자 된 건 느낌 들고요. 막 그 시간만은 어떤 문제에 있어도 내가 답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진다. 뭐 계속 아니라도 이따금이라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죠.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는 교회는요 뭐냐니까 뭘 다락방을 많이 해서 교회를 키우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뭐 예컨대 뭐 교회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배가 운동하듯이 다락방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사는 현장이 없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럼 여러분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또 흘리고 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죠? 흩어져서 우리가 실제로 그거 확인하고 그 응답 가지고 또 모이고 이제 쉽게 말해 이 일정이 뭡니까? 이 로테이션이 계속돼야 돼요. 이제 우리 선순환 효과라는 게 뭐냐니까 이게 되니까 이게 되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다락방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조요일날 교회 오면 막 설렙니다. 막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 줄까 막 설렙니다. 뭐 별 말씀 아니라도 막 아멘 되어지고 그래요. 그 주일날 은혜 받으면 이 사람이 또 현장 가서 말입니다. 이게 뭔가 또 설레는 마음으로 막 현장 가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만나고 그죠? 전도문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말하면 선순환, 이게 사니까 이게 살고, 이게 사니까 또 이게 살고, 계속 이래 왔는데, 악순환은 뭡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니까 또 안 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락방이다. 꼭 여러분이,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이런 일 다락방이다. 그 말은 한 군데만 하라. 아닙니다. 최소 한 군데 다락방 해라. 여러분이 다락방 안 되면요, 혼자 매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운동하면서로 다락방 해라. 그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그죠? 현장에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좋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락방을 하기 위한 일종의 중요한 어떤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말하자면 이 다락방은 개인이 하는 거고, 그죠? 이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활발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가 전도 캠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도 캠프 이 속에서 다락방 운동이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그게 제일 좋다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와 다락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 캠프는요, 일단 이런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냐니까 일종의 목표가 한 목표, 뭐 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는 방향이 전부 다 딱 한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 전도다. 전도 캠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캠프를 특별히 우리가 뭘 하는 어떤 뭡니까? 뭐 방법을 생각하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한 방향을 딱 보는 게 그게 캠프예요. 뭘 하더라도 우리는 방향이 똑같은 겁니다. 방향이.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현장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캠프란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 전체가 한 방향으로 딱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하죠? 뭐 하느냐니까 우리 메시지가 하나가 딱 돼요. 메시지가. 그죠? 쉽게 말하면 이 강단 언약입니다. 강단 언약.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의 성결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한 흐름을 타는 거예요. 방향과 흐름은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요. 일종의 뭐냐니까 교회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를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다락방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캠프를 한다는 말은요. 이거는 캠프란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죠? 전도 캠프는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하는 겁니다. 전체가. 모여도 괜찮고 안 모여도 괜찮아요. 그게 뭐냐니까 캠프의 본질은 뭐냐니까 전부 다 우리 목표가 딱 한 방향으로 딱 가도록 딱. 우리는 전부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각자가 다 자기 모양대로 왔지만 우리가 이유는 다 다르지만 뭐죠? 또 우리 직분도 다 다르지만 뭐죠? 우리의 목표는 전부 다 한 방향이다. 전도 때문이다. 딱 여기에.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전부 다 강단 언약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믿음이라는 흐름으로 가. 믿음의 흐름. 믿음의 분위기. 이 믿음의.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요? 이거 안 되면 전도 캠프는 못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성결 과제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나는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해버리면요. 그 교회는 캠프 못 해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 대부분이 주일날 나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끝입니다. 그게 내 목적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요. 우리는 캠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딱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뭐다? 강단 말씀에 여러분이 여기에 딱 일종의 생명까지는 안 걸시더라도 생명 걸라 하니까 좀 이상하던데,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 강단 말씀을 진짜 붙들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 전체가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돼야 됩니다, 요거.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분위기가 이상해 보세요. 맨날 갈등하고 맨날 싸우면 절대 캠프 못 합니다. 그거는 캠프 하나 많아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우리 2023년도 올해라도 저는요 새로 시작해야 된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새로 시작해야 된다. 끝까지 새로 시작하다가 안 되면요 그럼 끝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여기에 여기 딱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래가지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죠? 이 안에서 성도들이 진짜 다락방 운동하도록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여기에 우리가 완전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실과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다락방은 뭐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약간 적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주는 요거를 가지고 요걸 기억하세요. 진짜 다락방은 우리 개인이 응답받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개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뭡니까?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야 사람 중심으로 현장이 바뀌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여러분이 뭐 가정의 분위기가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족들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가정의 현장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죠? 바로 이제 이 문제를 시대로 넘어섰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입니다. 그죠?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고. 복음 충만했기 때문에 이 복음, 옛날에는 여기에 지배받았는데, 이제는요, 복음이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여기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은 사실 알고 보면요,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처음부터 쓰시려고 딱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죠? 왜냐니까 이야기했죠. 지금 인근에 강대국 애국이 막 커나가고 있는데, 그죠?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뭐 제가 수초를 잘 말했죠. 그냥 알콩달콩, 뭐 티격태격 이래 산다 안 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뭐 니핀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래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해서 거기서 빼낸 겁니다. 그래, 빼냈는데, 극적으로 빼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극적이지만 사실 그 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야곱이, 만약에 형이 와서 우리 아들, 뭡니까, 내 동생 팔았습니다 하면요, 아마 야곱이 막 아들 찾으러 막 갈 거예요. 아예 야곱을 뭡니까, 포기시키려고 아들 이제 죽은 걸로 해버려요, 죽은 걸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그 시간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요, 지금요, 말하자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시간표가 지금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표 따라가지고 뭡니까? 요셉이 준비돼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그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딱 안 섭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고, 여러분 총리가 목적이 아니죠.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살렸단 말입니다. 그게 그 시간표가 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이 여기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부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정말로 참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초대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막 목사님 나는 막 누구하고 사람하고 뭐 하는 거 참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다락방 할게요. 하셔도 되는데 벌써 여러분은 다락방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벌써 이미 나는 지고시한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뭐냐? 보니까 있거든요. 홀로 다락방이거든요. 그럼 나는 홀로 다락방 해야 되겠다. 목사님 나는 내가요 전문 사역이 랩런트예요. 그래서 나는 랩런트하고 다락방 하시던 건 좋은데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내가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다락방 하라니까 전부 다 뭡니까? 가서 그냥 만만한 애들하고 전부 다 다락방해요. 그것도요 우리 집에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시간 많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락방 당장 안 돼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내가 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매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데 나는 왜 여기 붙들려 살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복음 붙드는 현장이 한 군데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하고 역사하시면 뭐 그거 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벌써 뭔가 이 형식에 빠져가지고 위축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제가 여러분 푸시 안 할 테니까
딱 여러분이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현장이 어딜까? 생각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군데를 발견하기까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죠? 해보시라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락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개인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 캠프가 열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이 캠프입니다. 캠프가 되어지면 그 안에 다락방 운동이 진짜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이게 실감 안 나거든요. 반대로 이거 안 되면 절대 다락방 운동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싸워보세요. 다락방 못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발 안 싸우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막 안 싸우면 좋은데 주로 싸우는 게 뭐냐니까요. 좀 이렇게 세게 말해서 그래요. 뭐든지. 좀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좀 내가 양보도 하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가 열리면 그때부터 뭐가 살아난다? 다락방이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메시지에 여기 묶이지 마세요.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라는 말은 뭡니까?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것이고, 그죠? 전도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 캠프를 하는데 뭐죠? 훈련 캠프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오후에, 그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길 하나는 내가 완전히 소화하자. 말씀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내가 제자로 준비되어지면 내가 은혜 받고 가는 현장이 뭡니까? 내가 파송되는 현장입니다. 그게 파송 캠프입니다. 파송 캠프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사실 파송 캠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이제 우리가 구역을 나눕니다. 예컨대 대구 캠프팀, 여기는 이렇게 가야 캠프팀, 이렇게 나누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책임자를 정하고 그게 전부 다 파송 캠프입니다. 파송 캠프. 이런 걸 통해서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흑암 문화가 그때부터 비로소 결박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역할이 나오죠, 역할. 우리 전도 캠프가 될 때 여기에 말하자면요, 여기 이제 역할인데 개인적인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 개인은 여러분이 내가 교회 안에서라도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놓치는 게 뭐냐니까 조그만하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꼭 성경 봉독할 때 뭐랍니까?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 꼭 내가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 말을 내가 몇 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줄 시간 드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요, 캠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에 여러분들이 묶이지 마세요. 묶이지 마시고 교회 안에 내가 뭘 해야 될까? 항상 이거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살릴 일을 내가 할 게 뭔가? 이거 생각 자꾸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개인은 항상 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의미에서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그죠? 이제 말하자면 뭐 이렇게 그게 지교회든지, 근데 캠프팀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든지, 그죠? 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개인은 다락방을 하고, 공동체는 뭘 하느냐? 캠프를 생각해라. 항상 내가 개인으로서는 항상 다락방. 내가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나는 캠프. 이 두 가지를 항상 해가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단이, 내가 만약에 사단 같으면요, 나는 교회 안에 이렇게 역할을 하거든요. 내가 사단 같으면 내가 굉장히 뭡니까? 편하게 공격 안 하고요. 싹 보고만요. 아, 요 교회가 요 사람을 공격해서 요렇게 하면
그냥 이게요, 그냥 조용히 힘 빠지겠구나. 그런 거 있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 뭐 막 역사 일으키고 이런 거, 그거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보통요, 우리 다락방에 뭐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얼마 안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전부 역사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 사단은요,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하는데, 내 같으면요, 요렇게 하면 아마 요렇게 되겠구나. 그런 거 많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로 눈에 안 보이고 조그만한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여러분이 승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교회가 사는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이 교회가 영적 싸움에 크게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에 지금 마귀가 뭘 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지금 얼마나 큰 싸움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그냥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돌볼 거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는 사자같이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요 싸움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을 잘 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주일날 우리가 지금 싸우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체력이 있어야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요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됐죠. 그러면서 현장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에베소 6장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게 결론인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제가 볼 때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부자 교회고 사람도 많고 하면 좋지만 그거는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할 수 없고요. 그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전에 제가 유럽을 때 갔는데 어떤 분이, 그죠? 이렇게 피아노를 딱 치는데 정말 잘 치죠. 피아노를 잘하는데 막 되게 잘 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이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자꾸 떠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반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내가 농담으로, 그분이 사실 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냥, 그분은 저 수도권에 계시던 사람인데, 사람은 저 인천 뭐 수도권 사람인데, 내가 그분 보고 우리 하만에 오시죠. 우리 하만에 오시면요 여기에 뭡니까 이 저 굉장히 뭡니까 이 기능인 반주자 뭐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시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했던 말입니다.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만약에 저는요 반주하는 거 싫고요, 만약에 우리 그 교회에 내가 성가대 지휘를 맡기면 갈게요. 근데 그 듣는 순간 이 양반 보니까 또 되게 또 세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물론 반농담으로 했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내가 그분 오시면 좋지만 뭐 그렇다고 꼭 오라는 소리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요 내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반주자 가지고는 내 성 안 찹니다. 내가 한 교회에 내가 이렇게 지휘자 정도로 초빙해 주시면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농담을 했을 수도 있죠. 그 소리 하는 순간 그래, 예, 열심히 어디 저 수도권 가서 섬기십시오. 내가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왠지 아십니까? 딱 보는 순간 이분 오면요 시끄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뭐냐니까, 되게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하는 거 되게 자기는요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자, 우리 교회는 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뭐 하는 교회다? 전도 캠프 하는 교회다. 물론 잘 못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전도 캠프 못하지만요 전도 캠프 하는 교회다. 못하는 전도 캠프라도 하는 교회다. 됐습니까? 그럼 뭐 하느냐? 전도 캠프 속에서 뭐 하느냐? 다락방 하는 교회다.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조직에 속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내지는 매주 내가 다락방 속에 진짜 행복 누리고 내가 진짜 살아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다. 알겠습니까? 꼭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요, 교회에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반주자 없으면 뭐 죽어요. 우리 여러 가지 기능을 해가 하면 돼요. 사실 그 MR입니까? MR 뭡니까? 녹음한 반주자는요, 세계 최고 반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반주자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뭘 하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거 하다가 여기서 진짜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 막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이런 교회에 내가 목회하기를 원해요.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잘 못합니다만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부족한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몇 분입니까? 3분, 7분, 10분. 우리 보니까 지금 14명, 우리 15명인데 우리 15분만이라도 우리가 뭐 하느냐? 지금부터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부 다 우리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늘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 원래 정말로 우리가 다락방 운동 살리기 위해서 전도 캠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전도 캠프와 다락방 운동에 정말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쓰임받을 우리 교육자들과 여기에 쓰임받을 우리 중직자들과 또 여기에 쓰임받을 많은 우리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모든 우리 제자들을 하나로 만들고 정말로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는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한 이것들 다 무너지게 하옵시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과 이번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